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빌어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한 부활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토머스 캐스카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의 친구 데니얼 클라인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근데 이 메인 저자인 토머스 캐스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신학 전공을 위해서도 신학대학을 들락날락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는 깡패들, 갱단들하고도 한참 어울렸던 그런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메인 저자가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웃으면서 읽을 만한 철학책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둘이 이제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철학자와 오리너구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는데 저는 이쪽 분야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좀 설명하기가 저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골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프를 세 사람이 치는데 누가 쳤느냐?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그리고는 턱수염을 멋지게 기른 노인 한 분 이렇게 셋이서 골프를 치게 되었다 합니다. 먼저 모세가 멀리 샷을 날렸습니다. 공이 페어웨이에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만 그 공이 이렇게 또로록 굴러가지고 연못에 빠져 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페어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7번이 페어웨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골프 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보통 골프장에서 많이 보이는 푸른 잔디밭 거기가 페어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공이 굴러가지고 연못에 빠져 버렸어요. 모세가 친 공이 그랬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골프채를 들어가지고 연못물을 반으로 갈랐어요. 그랬더니 공이 다시 페어웨이로 굴러 들어왔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멀리 샷을 날렸는데 그것도 연못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땅에 떨어진 것처럼 그 공이 계속 물에 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가셔서 공을 그린 위로 쳐 올렸다. 그린은 뭐냐? 8번이 그린입니다. 8번 밑에. 아시겠죠? 설명 안 드려도 이 그린에는 깃발이 꽂혀 있고 마지막에 골프공이 이제 또르륵 하고 들어가는 홀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홀은 끝나는 거죠. 한 번 쳐가지고 공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홀인원 했다 해가지고 뭐 100%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그런 돈이 안 나가서 저는 좋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노인이 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공이 울타리에 부딪히고는 길거리로 튀어나가고 지나가던 트럭에 맞고 그러더니 다시 페어웨이로 들어왔습니다. 7번으로 들어왔어요. 불행스럽게 그 공이 또 또로로 굴러가지고 연못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연못에 피어있는 연꽃잎에 그 공이 딱 올라갔습니다. 그걸 먹인 줄 알고 개구리가 그것을 딱 삼켰어요. 그러다가 그 위를 날고 있던 독수리가 먹잇감을 발견하고는 그 개구리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개구리의 입에 있던 공이 뚝 떨어져 가지고 공이 홀컵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거 홀인원이에요? 아니에요? 홀인원이죠. 이 노인네가 쳐가지고 뭐 이리저리 뒹굴었다가 하여튼 개구리가 먹고 떨어져 가지고 컵 속으로 쏙 들어갔으니까 한 번에 쳐가지고 들어간 홀인원. 그랬더니 그 책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주 화를 내면서 짜증스럽게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당신 아버지랑은 게임하기가 싫다니까? 이게 이제 요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당신 아버지랑은 게임하기가 싫어. 물론 이제 다는 아니지만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철학적인 조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당신 아버지랑 게임하기가 싫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누구라도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게임하는 경우 있죠? 아니요. 뭐 축구도 안 했고 야구도 안 했고 골프도 안 했는데요. 게임을 해요. 밀당을 한다는 거예요. 밀당. 하나님 내가 요거 할 테니까 요거 주십시오. 이거 게임입니다. 게임. 밀당. 하나님과 게임한다. 이건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신명기서 6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가지고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성질 급한 이 백성들이 모세하고 다퉜습니다. 물을 마시게 해라. 모세가
이 성질 급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모세의 판단은 그거예요. 나한테 대들고 나랑 다투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무엇을 시험을 했는가? 출애굽기 17장 계속 읽다가 보면은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 시험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와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모세는 해석하기를 단순하게 이 백성들의 그 싸움을 걸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것이 지도자인 인간인 모세를 향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행위라고 질타한 것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과 게임하면요, 백전백승? 아니에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여기에 이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여기 출애굽기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나사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입증하다, 검증하다, 분석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석한 거예요. 하나님을 검증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검증의 대상인가요? 우리들이 입증한다고 해가지고 없던 분이 있게 되어지고 있던 분이 없게 되어지고 그럴 뿐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알량한 지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검증하거나 하나님을 분석하는 행위는 곧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유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시는 거룩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분석하고 검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아주 골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안해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은 페어웨이를 벗어날 때도 있고 인생의 공이 연못에 빠지기도 하고 개구리가 삼키기도 하고 독수리가 채가기도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잠시만 기다리면 되는데,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성질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분석하고 입증하려고 하고 검증하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한다. 이거는 아주 믿음을 이야기해도 저차원적인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있지요. 이분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제가 이 책 제목을 말할 때마다 조금 저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좀 그러긴 해요. 거시기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있었는데 제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그랬어요. 이거니 저거니. 이거니 저거니. 이것이냐 저것이냐. 말하자면 인간은 항상 선택하는 존재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또한 내가 한번 선택했으면 그 선택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또 인격입니다. 내 가치관과 인격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킬케우로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결과물이다. 그런 말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인생의 삶의 선택에 세 단계가 있다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심미적인 단계라. 좀 고상한 표현이지만은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 즐기는 것에 두는 사람들, 먹는 것에 두는 사람들, 노는 것에 두는 사람들,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권태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고, 또 뭐 노는 것이 그렇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고, 살다가 보면 절망을 할 때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두 번째 단계, 윤리적인 단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쾌락만을 추구하지 않고 지켜야 될 가치와 규범에 따라서 사는 단계,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단계, 이걸 윤리적인 단계라 했습니다. 참 귀한 삶의 태도이죠.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도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윤리도덕적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도 다 죽게 되어 있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불안한 거죠. 세 번째 단계를 그래서 언급을 해요. 종교적인 단계라. 초월적이고 거룩하신, 우리를 만들어내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비록 죽기는 하지만은 그런 죽음의 질서에 순종할 줄 알고,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단계, 이 종교적인 단계다 그랬습니다. 갈수록 우리는 저차원적인 단계로부터 고차원적인, 소위 말하면 킬케우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단계까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 중에도 보면은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무질서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지요. 킬케고르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줄 아는 인생도 지혜로운 사람이라. 제가 처음에 쉬운 철학, 그렇게 철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가지고
철학과 우리 노골이라고 하는 책이 생겼다고 했는데 철학, 일본을 통해 가지고 표현된 그 학문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철학이 그 그리스말, 라틴어, 영어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영어 단어는 뭐죠? 필로소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개념이 합쳐 있잖아요. 필로소피아. 소피아는 지혜고 필로는 사랑이고 아가페까지는 아니지만은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을 필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로소피아. 이게 지혜를 사랑하는 인생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은 철학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할 줄 알고 그리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 철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철학은 어렵다, 쉽다, 쉬운 거예요. 그렇죠? 긍정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전히 어려운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자주 읽으실 터인데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다가 보면 이상한 측면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은 20장 끄트머리까지 읽어드렸는데 21장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20장 끄트머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편지로 봐도 글로 봐도 마지막 내용이겠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게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으로 남긴 내용은 요한복음 20장까지다. 그럼 21장은 뭔가? 그것은 사도 요한의 믿음의 영향을 받고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나중에 후대에 첨가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는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왜 남겨놓았는지, 왜 기록으로 집필을 했는지 뚜렷한 목적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첫 번째 기록 목적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의 기록 목적도 비슷하고 신약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본의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생명의 삶인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죽기는 죽겠지만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지금 살아서 말하고 움직이고 숨쉬고 있으니까 생명의 삶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설교의 내용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꼬리는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주었어요. 매우 의존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인 의지가 아니고 노예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지 책임은 다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의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형국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 책임으로 떠맡기고 하나님께 양도해버리고 하나님께 빌붙어 사는 존재처럼 아주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이게 이제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그 지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말씀이나 설교나 가르침들이 얼마나 그동안 오랫동안 반생명적인 그런 경향을 보였느냐. 니체와 같은 해석의 뒷받침을 크게 기독교의 현 모습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니체도 그렇고 프로이트도 그렇고 칼 막스도 비슷한 날카로운 비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칼 막스는 기독교를 향해서 종교를 향해서 민중의 아편이라 그렇게까지 불렀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만 나오면 현실 세계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건 말건 죽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나요? 그동안 교회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그냥 옛날 말씀이고 공허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 그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서가 말하고 있는 생명은 세상에서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 발전을 이루고 문화 강국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다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고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생명 충만함 그 전체는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좀 주춤했지만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반열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정도면은 생명력이 충만한 것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유발 하라리가 우리 인간들을 사피엔스라고 부르던 것이 사피엔스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호모데우스라고 부를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 그래서 21세기 인류는 전쟁도 다 끝난 것이고 또한 기아도 다 끝난 것이고 전염병도 다 끝난 것이고 이제 인간이 가야 될 길은 신이 되는 길밖에 없다. 그를 유발 하라리가 주장을 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자니 택도 없는 소리라고요. 그럼 신의 지위까지 올라온 21세기 인간이 행복하고 생명력이 충만한가? 아니죠. 1980년 당시 젊은이들보다도 지금 젊은이들이 실제적으로 더 행복하고 생명력이 충만합니까? 아니죠. 저는 이런 것만으로 현대인이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의 신적인 단계로 올라서는 듯한 과학 발전, 문명의 고도화가 우리의 삶을 근본에서 풍요롭게 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허무와 절망에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이고 생명 충만함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은 어떤 환경을 보고 생명이 충만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 나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내 생명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첫 내용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앙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조차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타치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행복은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관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있는 자리로 가십시오.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생명에 대한 오해.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무신론자죠. 하나님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뇌가 하나님을 만들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타치하지 마십시오. 이걸 넘어서서,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느 때는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내 생각이 멈추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면 계시고 생각을 멈추면 계시지 않는 분이신가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세울 때에 내가 너를 보낸다. 아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까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생명에 관련돼 가지고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된 게 도마와 관련된 부활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13세기의) 스콜라 철학의 완성자이고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박사라고 부르고 있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별명이 하나가 벙어리 황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소는 왜 붙었느냐 하면은 이게 몸집이 너무 거대해가지고 1인용 의자에는 못 앉았대요. 두 개, 세 개를 합쳐놔야지 겨우 앉았어요. 그래서 벙어리 황소라. 이분이 남겨놓은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또 교회가 기독교가 그런 것인가? 생명을 잃었다. 지금부터 45년 전 1980년 5월 18일 생명을 잃은 때였죠.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이
살인의 무기를 들이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런 아픔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얼마 전에도 그럴 뻔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생명을 얻는다. 이게 좀 방향이 잡히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나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시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찌르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래 살 수 있는 거죠. 이거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어느 때 가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하는 집단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천만에요. 무서운 생각입니다. 창조 정신과는 다른 생각이에요.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깨닫고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존중히 여기며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바라보며 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